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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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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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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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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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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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소생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전염병을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상생활 속의 작은 일들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해왔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으로 돌이키고 사람의 본질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봉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연구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맡은 소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정직함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당의 체제와 군부가 무너지게 하시며 이 나라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안주일학교와 중고 청년 1, 2부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석에 계신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복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하심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성안교회를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정은 원로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임강우 목사님 말씀을 잘 대원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6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분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헬라 제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주치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포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요즘에 의대생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인이 되기 직전에 하는 선서의 이름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본딴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평상시 알렉산더 대왕이 대외적으로 국토 확장에 힘을 쓰다 보니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평상시에도 암살 위협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왕궁에 주치의인 히포크라테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당장 그 사람을 경질하고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때마침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쯤 히포크라테스가 왕에게 줄 약을 다려서 잔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았습니다. 잔을 집어 던질 것인가 아니면 검을 뽑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잔을 들고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 약을 통째로 마셔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그 소문이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판명난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알고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노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둘 사이를 음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참 판단력이 빠른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거죠.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 믿어야 될 사람, 믿지 말아야 될 사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리더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와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르호보암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 국가의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10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최소 20년 이상을 토목공사에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13년, 성전을 7년 동안 지으면서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정말 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다음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되자마자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동과 서, 경상도와 전라도 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지역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에 미묘한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친 다윗 세력이, 북쪽은 반 다윗 세력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갔다는 것은 북쪽 지파 사람들의 공식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대표자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일전에 솔로몬 정권 때 반란을 한번 일으켰다가 실패를 하고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로 지금 세겜으로 온 르호보암과 만나서 아주 상의를 하고 있는,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시간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그전까지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해왔는가 잘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이들이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역과 세금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르호보암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동안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북쪽 사람들을 아군으로 품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300대의 마차를 가진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능한 인재를
내 수하로 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과 노역만 조금 가볍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5절을 보니까 로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회의 대상이 바로 원로들입니다. 이 원로들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전에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깊은 그런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로보암이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원로들이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6절과 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시간 다 같이 6절,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당신이 좋게만 말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좋은 말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로들이 백성들의 민심을 잘 읽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견디어 왔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다음 왕이 잘 이겨내고 좋은 나라로 발돋움하게 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원로들의 지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로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뜻을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특별히 발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늘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교회 내의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요. 목사님의 신방을 받다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원로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 이 원로들이 한 오늘 역대하 10장 7절의 대답을 조금 더 명확하게 더 번역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조금 오늘 본문과 다르죠. 왕이 먼저 백성들을 섬겨주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안 좋지만 본토 발음은 아니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today you will be a servant to these people and serve them.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Be servant. 종이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왕이 먼저 종이 되라는 겁니다. 왕이 낮아져서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이 당신을 높여줄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 시대상으로는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데 정말 세상의 논리로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신분이 있는데 종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긴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하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섬겨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말씀을 한 그대로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인생을 사람들을 섬기는데 다 내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의 표본이지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모습이지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로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 보시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역대기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보다 항상 하나님과 붙어서 사용됩니다. 대부분 말씀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라고 말할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르호보암은 지금 단순히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해결책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젊은 신하들의 말을 택하여 포악한 말로 응수해버립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르호보암이 귀담아 들었던 젊은 신하들이 그냥 젊은 신하들이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고생 하나 해보지도 않고 어려운 일 겪어보지도 않고 곱게만 자란 우물안의 개구리들. 그래서 자기가 제일 현명하고 잘나고 똑똑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왕궁에서 자라나서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로 아는 사람들. 자기가 감기에만 걸려도 백성들이 걸린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미숙하고 연륜이 부족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포악한 말로 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말을 채택해서 이렇게 북쪽 지파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세금과 노역을 더 무겁게 하고 정갈 채찍으로 내려치고 폭력을 휘두르겠다고
엄포를 내립니다. 이 대답 속에는 전혀 섬기는 서번트의 리더십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세상 왕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백성들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어리석은 판단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기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확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폭력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르호보암 왕에게 허락된 것처럼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결정적 선택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에 대한 대책이든 취업이든 장래일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무엇을 매매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굉장히 염려가 되는 순간 앞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듣고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즉시 그 길에서 돌이키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다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읽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시고 멈추라고 하면 반드시 멈추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흔들릴 만한 일이 있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새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신 길로만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가신 길로만 뒤따라가셔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황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깨달음과 음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주님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현장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며 등교 중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공예배가 회복되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철학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절호에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성도들 저녁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한 길, 하나님 어두운 길을 많이 걸어갑니까? 하나님,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를 하나님 못 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계시하심의 완전하심을 뒤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서서 인사하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받기보다 먼저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높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하나님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모범이 되는 방역을 시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사 언제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은혜 충만한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앞에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8시 30분에 비전센터 2층에서 오전 10시와 낮 12시에는 본당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2부 및 3부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청년부 현장 예배는 오후 1시 20분에 비전센터 2층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순차적으로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중입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6월 14일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학부모 동반 예배로 재개합니다. 유초소 연합 예배로 오후 2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6월 21일은 유아부, 유치부가 학부모 동반 예배로 재개합니다. 유아부는 오후 2시에 비전센터 4층에서, 유치부는 오후 2시에 비전센터 1층에서 예배드립니다. 6월 21일에 노인부도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비전센터 지하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드립니다. 어와나는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모든 교사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변동이 있을 시 추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